2020년 2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본문 말씀. 누룩처럼 퍼지는 외식.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나를 시인하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본문 요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간다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해설. 누룩처럼 퍼지는 외식.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위선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자로서 존경받던 이들을 책망하신 예수께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모였지만 제자들의 양육에만 집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뒷말하기를 즐기는 위선을 주의시키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감추고 숨기며 어두운 곳이나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드러나고 알려지며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른 이들의 위선을 분별하되 나도 언제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1번 질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처럼 말과 행동으로 쉽게 옮겨지는 위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시며 위선을 행하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참새를 싼 값에 팔아 넘겨도 하나님은 팔려간 한 마리의 새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셀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시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영혼을 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두려워하면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위선을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할 때 진실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요즘 내가 가장 두려워하며 의식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시인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설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실 수도 부인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주님을 거역한 자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자 앞에 서더라도 그때 내 입술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면 신앙과 배치되는 말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묵상과 예배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당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적절한 답변과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기. 조금만 방심해도 누룩처럼 퍼지는 저희 외식을 분별하며 주의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말을 수없이 하고도 안 그런 척 꾸미고 살았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만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원주연. 최근 결혼을 준비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반대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후 어머니는 저의 외모를 다시금 지적하시며 성형수술을 권유하셨지요.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은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들어둔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어머니께 저의 외모보다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나 저의 내면을 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어머니의 생각을 돌이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는 내가 수술을 권하는 건 모두 너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격양된 어조로 네가 수술을 안 하면 너희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화를 참지 못한 저는 제가 수술하고 더 예뻐져서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머니 말씀을 따라 수술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냐며 지혜 없는 말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신앙은 가짜고 큐티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내 신앙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런 말을 듣도록 왜 가만히 지켜만 보시나요? 자존심 상해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뵈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 사건으로 화가 누룩처럼 퍼져 내 신앙은 진짜, 어머니의 신앙은 가짜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저의 판단과 정죄의 위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어머니보다 낫다는 저의 교만과 제 힘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저의 의를 드러내어 알리신 것입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수술보다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들으신 어머니는 다시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수술을 하냐 안 하냐만 생각하느라 남자친구 부모님의 사연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려가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수술이라는 단어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화를 내며 자존심만 내세운 것도 회개합니다. 다시 뵙게 될 어머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점처럼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